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제는 풍천소축의 끝부분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오와 상구로 말할라 치면 이제는 저지를 당한 것이 끝날 즈음에 마무리를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오라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구는 이미 저지가 풀린 상태에서의 음양의 화합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오라 하는 것은 앞에 육사에서 말했듯이 이게 유부가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는 음인데도 유부를 썼고 구오는 양인데도 유부를 썼다라는 것은 허실이 상반한데 허와 실이라는 것은 상반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공통점으로 유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 정자의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믿을 부자는 이 허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을 부자를 내는 것인데 정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지금 허와 실이라는 관계는 반대인 것입니다. 허는 비우다고 실은 채우답니다. 채워진 것하고 빈 것은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말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 일단 우리는 말하면 허심이면 믿을 부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적실이요. 마음을 비우면 찰 것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차느냐. 진리가 채워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허적실이요. 마음을 비우면 진리가 채워질 것이요. 실즉 허라. 진리가 채워진 사람은 사심이 없어서 마음이 비어질 거라고. 이게 허적실, 실즉 허의 개념이 이렇게 보면 허와 실은 상반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적 관계로 넘어간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사심이 꽉 차 있으니까 진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육사의 입장은 허를 말한 것이고 구오의 입장은 실을 말한 것이에요. 진리의 바탕으로, 진실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부 두 글자가 육사나 구오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의 논리적 구조는 정자의 말씀대로 허적실, 실적 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을 가지고 연여하여 함께 단단하게 결속해가지고 바로 이 건괴 손최의 사묘가 힘을 함께 한다가 연여예요. 힘을 함께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기린으로다 구오라 하는 것이 지위에다가 가진 게 많으니까 부자를 쓴 거예요. 구오의 지위에 가지고 많은 이 부로서 그 이웃들을 써있자 좌지우지에서 흔들고 거느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석해 봤을 때 사람이라 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도 있는 데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풍요로운 경제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신양면이잖아요. 물신양면. 물신양면을 다 갖고 있으면 그 이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구호를 그와 같이 본 거예요. 안으로의 마음과 바깥으로의 경제력을 가지고 그 이웃의 손체, 사묘를 뒤흔들어서 주제자로서, 주체로서 다스려 나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손체, 사묘가 동력으로 주권하니 힘을 함께 해서가 함께 결속하여 건계를 저지하니 이게 이웃을 가지고 사묘가 함께하는 상이다. 더군다나 손께 사묘가 이웃인데 구원은 거중처존하야 중도에 거하고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중도에 처하니까 마음을 바로 중심으로 한 데 처하고 임금의 자리에 처해서 세능유의하여 그 권력이 힘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음으로써 이겸호상하라. 바로 위로 상구와 아래로 육사를 모두 겸할 수 있다. 고로 위 유부연구하여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결속해서 연고 부지력이 이 부의 힘을 가지고 이 기린지상야라 그 이웃을 써이자가 좌지우지해서 흔들 수 있는 상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주자가 이 써이자는 어떤 써이자냐? 유춘추 이 모사지인이 어느 군대를 좌지우지했다라고 쓰인 데에 써이자다. 이 모사의 이자로 쓰고 있다. 그래서 주자가 친히 좌우지란 말을 쓴 거예요. 좌우로 자기 마음대로 뒤 흔들다라고. 점자 유부정 능여시라 점친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바로 마음도 있고 경제력도 있으면 이와 같이 모든 동지들을 또는 이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상활유부연연한 부독부야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혼자만 부를 누린 게 아니라 사묘가 함께 한다 이 소리예요. 손체, 사묘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그러니 그 손체 사묘가 동력주권한 인지상야라 구호가 거중처존하니 세능유의법 바로 이러한 이웃의 상을 가지고 있고 임천호 씨가 이걸 뭘 했느냐 오지연사야에 구호라 하는 것이 육사와의 결속, 견고한 결속을 가짐에 있어서 부동유부의 여사 공제하라 홀로 부를 소유하지 않고 육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구라 하는 것은 이미 비가 내리면 우리는 괴사에서 뭘 받냐면 미룬 불우를 받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못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려버렸으면 음양이 화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음양이 화합해서 비가 내린 것은 좋은데 문제는 비가 내리게끔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상구가 주체이지만 상구를 뒤흔드는 주체가 또 있어요. 그게 육사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남자는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여자 말 듣기로. 그래서 화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가지고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가지고 화합을 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일단 글로만 보면, 얼핏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무튼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부부간에 화합한 비가 내리는 것이고, 이미 처할 첫자는 그쳤다 이거예요. 모든 게 이제 멈춘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폭이 불든지, 이건 거의 포기 상태는 마찬가지. 여기는. 그래 버리면, 더 시쳇말로 하면 꼬리를 내린 게 아니라 사냥개 꼬리처럼 톡 잘라보면 더 좋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화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딱 뭐라고 했느냐. 이미 비가 내리고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멈춘 것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합이 됐느냐. 상덕하야 제인이 딱 그래요. 근데 이 덕이 상구의 덕이 아니에요. 이게 음덕이에요. 바로 음의 덕을 존숭해가지고 여기에 만자가 가득 차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음을 만족스럽게 더 저속하기만 하면 아예 부인이 그저 나쁘든 좋든 간에 무조건 만족을 줘서 이건 화합을 가져온 가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싸움이 안 벌어진 거예요. 이 집안은. 그러니, 바로 이렇게 해서 싸움이 없는 화평한 집안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주공이 그랬었느냐. 부정이라도 여하리니 이건 부인이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이건 위태로운 일인 것이다. 너무나 그렇게 남자를 구속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 그거 아무리 바른 일해도 옳지 못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상덕이 됐느냐? 상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상덕이라는 말을 올기만이라고 쓴 거예요. 달이라 하는 것은 음을 말하는 것이고 달이라는 것이 거의 보름 됐으니까 14일이에요. 그러면 음의 기운이 거의 차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상덕재라는 만자 뜻이 나온 거예요. 이 재자가 실을 재자가 가득할 만자인데 가득하다가 보름이에요. 이게. 다른 보름달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그러드니까 음의 덕이 이렇게 음의 기운이 왕성해진 거예요. 워낙 음의 덕이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중국의 사람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 앞 강의에서 봤듯이, 풍연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렇게 악처예요. 풍연이라는 사람이.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쫓겨났어요. 풍연이. 그 역사적으로 아마 거기 악처로는 풍연처가 나올 거예요. 그 갑자기 여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쫓아낼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악처에게 그때서 한번 붙어보려고 남자가 움직인다? 그건 차라리 약 먹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군자 정이면 흉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한 여자한테 지금 덤벼서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건 여인천국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겉보기에는 음양의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얼핏 보면 기우기처만 딱 보면 좋은 것인데 속사정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음의 덕을 존숭하여 이 말은 부인을 존숭하기를 만족스럽게 해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기세등등한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위태로운 일이니 그 격이 뭐냐? 달이 보름달 되는 격이다. 거의. 그럴 때 여자 기세가 등등한데 군자가 그때 가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남자도 멍청이고 여자도 안 되고, 그래 이 군자 흉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표면적 글로 보면 비 내려버렸으니까 음양화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래 여기에 보면 비가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소축이 다해서 이루어지니까 음양의 화합으로 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이제는 안정적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상덕을 딱 주자가 뭐라 그래요? 존상음덕하야. 음덕을 존상해가지고 이 말이 만화님을 대왕처럼 모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왕처럼 모셔가지고 정만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최고의 대접으로 만님 대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화합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음가의 양이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인이 바른 일을 해도 이건 위태로운이다. 연이나 남자도 그렇다. 음기성이 항량하니 딱 그래요. 음이 이미 성했다가 올기망이에요. 달이 이미 보름달 되어서 성하고 있는데 성한 기세로 양하고 대항하고 있는 판속인데 이때는 남자가 어떠느냐? 이때는 정말 꼬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 군자도 역불가 유행냐라, 군자도 여자 기세가 등등할 때는 꺾일 때까지 그 새송말이 가끔 하듯이 소낙비는 일단 피해야 되니까 도끼를 품고 있을 때는 일단 군자도 남자도 딸싹하지 말고 엎져 있으라고. 그 소리예요 이게. 군자도 또한 가히 행해서는 안 된 거라고. 이때는 딸싹 걸렸다가는 오장육부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안 된 말이지만. 그래서 그 점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그 경계됨이 심하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 기후기처가 좋은 것 같지만 여자의 덕이, 여자의 기세가 존숭해서 이게 만족에 가득 채워서 그런 것이니, 그런 것이요. 군자가 정흉이라는 것은 의심한 바가 뭐냐? 여자 기세가 등등할 때는 그 싸움이 누가 이길지를 몰라요. 여기에 의심의 자는 승부 미결이에요. 승부를 결단할 수가 없는데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의심한 바예요. 이게. 올기망이라 하는 것은 음성항양을 비유한 것이다. 음이 성에서 양으로 대항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름망자는 달이 태양하고 마주본다 이 뜻이에요. 보름망자가. 군자정이라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자, 곤깨를 보면, 이 곤깨 상육을 보면 용전우야니 기열이 현황이로다. 용이 들녘에서 한 판을 붙으니 둘이 다 다쳤다 이 말이, 그 피가 남자나 여자나 다쳤다, 남녀가 다 피를 흘렸다가 검은 피는 남자고 여자는 이제 황자로 썼죠. 남녀가 다 이게 다친 것이다. 주자왈 기후기처라 하는 것은 언, 변, 주축, 득, 주련이, 이것은 바로 축득 딱 붙잡아갖고 머물게 만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저속한 말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잡았다 이 소리예요. 여자가 곧 남자를 딱 잡아갖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남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화평해진 거예요. 겉보기는. 그러지만 남자가 여자의 꼼짝도 못하지만 이 기운은, 남자의 기운은 결국 필경에는 반드시 발산하기 마련이에요. 투출, 새서 나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여자 말 잘 듣다가 술만 먹으면 그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덕적이란 건 뭐냐? 이건 음덕이 쌓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위태롭다. 올 제만이면 변휴라. 달도 차면은 이그러지는 법이라. 군자가 도차에 군자가 이 자리에 이르러서는 역행불도이라 또한 행할 수가 없다. 여자 기세가 너무 셀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저시나 음양이 개불리저상이라. 그래서 저 음양이 이 말은 남녀간이 모두 다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리하다가 앞에서는 기혈이 현황이로다. 서로가 피 터진 것이 현황이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남녀가 모두 불리한 상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운봉호 시왈 사지 축도는 육사가 저지하는 도는 성어종이라. 이 끝에 오면은 완성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인이 남자 잡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고로 종효의 시계라. 그래서 이 마지막 상구효에서 남자를 경계한 게 아니라 여인을 경계한 걸로 보여준 것이에요. 미룬 부르라 하는 것은 음을 위하여 말한 것인데 오늘날 이미 비가 내려버렸다. 그리고 강중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강으로 중도로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양을 위하여 말한 것인데 오늘날 이제는 가야 되는데 정착을 해가지고 가지를 않는다. 이게. 이 말을 우리 세속말로 하면 그저 여자가 가라면 가고 완전히 밭가는 소처럼 이라 하면 가고 와 하면 서고 이런 사람이다. 자주적 행동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상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인의 덕을 숭상해서 너무나 가득 차게 되면 이건 부정제라고 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건 뭐냐? 또 음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 달이 이미 보름달이 되면 군자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해서 가려고 해도 흉하다는 또 양을 위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구에서 이 괴를 보면 남자의 잘못과 여인의 잘못을 번갈아 가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개음 축양이 지차 이성이라. 비록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저지하는 것이 상구에 이르러서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음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위태로운 일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흉하다. 그러니 음양이 결국은 남녀지간에 모두 다 불리하다. 이게. 고뇌 유금이라 하는 것은 욕적 양극이 그 양에 대항하기를 다 하고자 하지만 음양이 결국은 둘이 다 다친다. 이게. 소축의 이름이 자, 곤께도 유금으로 되어도 결국 상육에 가서는 둘이 다 다쳤는데 하물며 소축은 음이 하나인데 6개도 아니고 하나의 음으로 욕축, 양극이 양을 저지하기를 극도로 다 하려고 하니 이것은 음양이 모두 불리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라고 해서 너무나 여인들이요 남자를 너무 구속하려고 덤벼들지 말라고 그게 서로가 안 좋은 일이라고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천소축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보면 초구의 효라 하는 것은 반원노절하야 반원노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와의 정응 관계를 끊어버리고 라는 뜻입니다. 바로 휘어잡아 그 어떤 서로의 후원이 되고 하는 이런 길을 끊어버리고 육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자도어지 회복하기를 도의로 해서 그러니 무하가지 어떤 하자를 가르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최저자소라 여기에서 말한 꺾을 죄 저지한다는 바로 이 축지라는 말을 달리 쓰면 우리를 저지하는 건 뭐냐? 가는 길을 꺾고 저지하는 거. 이 축지가 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건 단위가 견정이라 딱 결단하는 의가 견고하고 발음을 말한다. 이것이 복자도라는 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로부터 한다라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말한 도는 다른 도가 아니에요. 육사하고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최한 세고라 군자라 하는 것은 가장 사세가 고립된 걸 걱정한 거예요. 혼자서는 일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여초로 견하니 이호가 초요를 이끌어서 연합을 하니 기기장의요 그 기운이 더 장대해졌다 이 소리예요. 혼자 하면은 힘들 일을 초구의 도움까지 연합하고 보니까 그 기운이 더 커졌다. 이게 견복 뜻이에요. 초구를 이끌어서 회복했노라고. 그런데 구삼은 육사하고 가까이 있는 바람에 구삼이라는 것은 삼, 축사이 부득복이라 삼이 육사에게 저지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비열고 야라. 육사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열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육사라 하는 것은 일소인으로 하나의 소인으로 모든 현인의 길을 저지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소축계의 주된 효가 된다. 자, 하나의 소인들이 수많은 현인들을 저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용 괴율하여 속임수를 써야 돼요. 오로지 이런 속임수를 써서 농락재현 이로되 재현들을 농락하고 있지만 재현이 기경수재와 재현들이 어떻게 기꺼이 그런 제재를 받겠냐고 속을 수는 있겠지만 제재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구오라 하는 것은 바로 어디다 맞췄느냐. 많은 호골들을 고무시킨다 이 말이 부독부에다 맞춘 거예요. 혼자만이 부를 누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모든 호골들을 고무시켜서 락어 종왕이야라. 왕을 따르도록 왕을 따르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 주고 재물 주고 해가지고 반드시 왕을 따르도록 기쁜 마음으로 왕을 따르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만든 것이다. 상구라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썼느냐. 음가의 양 딱 그래 본 거예요. 음이 양에게 그 위세를 더하고 가해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인이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위태롭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소축에 있어서 보면
저지를 하려는 자와 이러한 저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육효는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효와 그리고 이효는, 구이는 벗어난 자였고, 구삼이라 하는 것은 빠져버린 자로 제지를 당한 자이고, 육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든 사람을 휘잡은 여인이고, 구호라 하는 것은 바로 손꾀라고 하는 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힘이 가해지는 것이고, 상구라 하는 것은 육사에 의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저지를 당하는 사람. 그러면 육사에 의하여 저지를 당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바로 구삼과 상구예요. 이렇게 해서 구삼과 상구의 공통점이 뭐냐? 하계의 극처에 있는 것과 위의계의 극처에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악회의 윗자리에 있는 것이 극처에 이름으로 해서 저지당함의 극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